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기도도 관계에 대한 기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고 다른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분량을 예수님께서 할애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관계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뭐를요? 빚을 사해 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죄 그리고 직역하면 빚이라고 되어 있는 채무관계에서 해당되어지는 그 빚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옵헤일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뜻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 그러면 채무관계 이걸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죄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게 뭐야? 네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 빚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냥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준 것 같이 나의 빚이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빚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비율적인 용서의 기도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행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는 비율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면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어지는 관계의 기도,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6장 12절의 말씀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 35절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왕에게 돈을 빌려요.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 빚을 얼마를 짓냐? 1만 달란트를 빚져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동료에게, 친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린 거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면 벌게 되어지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얼마를 빌려줬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치 월급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 많은 돈을 친구에게, 동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월급을 빌려주었던 그 종이 왕으로부터 빌림받은 돈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의 급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을 365일이지만 300일로 계산해 보면 20년의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종이 왕에게 빌린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니까 몇 년 정도의 급여를 빌린 걸까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을 일하고 벌게 되어지는 돈을 이 종이 왕에게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왕이 그 종의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서 벌게 되어지는 그 급여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월급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 일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그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1만 달란트를 빌려주고 탕감해줬던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20만 년의 월급을 갚아주고 탕감해줬는데 너는 3개월 정도의 월급을 안 갚았다고 친구를 집어넣는가? 그러면 너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종을 감옥에 넣었다는 비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죄라는 것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 이행해야 될 것,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갚을 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갚아지고 사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 비유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이 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12절에서 막히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너의 삶에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뜻이에요. 행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서 네 마음에 평안, 20만 년 정도의 월급이 그냥 탕감되어진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너의 형제에게도, 너에게 잘못한 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한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내가 정말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의 용납과 그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는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 많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실수를 쉽게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감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뛰어나고 잘하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재능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라든지, 이 자리에 가야 돼, 저 자리에 가야지라고 하는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가지려고 해요. 보통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내가 좀 폼이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소유하고 뭔가의 자리에 가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게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늘 오르막만 올라가요? 내리막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열등감에 빠지는 그 이유는 자존감에 대한 착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진짜 자존감은요, 자신의 현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나의 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내가 나온 학교. 뭐 어떻게 해요? 나의 형편이 지금 넉넉하지 못함, 그거 숨기고 가린다고 됩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거 뭐 숨겨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해가지고 내가 좋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뭐 얘기할 때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그냥 쉽게 인정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족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내 강점도 있다고요.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잘하는 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강점을 찾아주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말만 하면 그 사람의 흠만 잡는 사람, 다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결핍 환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존감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나약함이요, 나의 무력함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요? 나의 사악함이요. 저와 여러분들 착하지 않잖아요. 착한 척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엄청나게 시커먼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말하지 않으면 우린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사악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언제나 뭐가 강할까요?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되게 두려워해요. 홀로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나 혼자 있고 두 사람이 저기 있으면 분명히 내 욕을 할 것이라고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쉽게 못 가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 뭔 얘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중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들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하이에나와 같이 뜯어 먹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약점은 덮으려고 하고 강함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의 향배에 귀를 촉각 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용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려 평화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청결해야 된다. 우리는 이 청결이라는 말을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합니다만 이 청결이라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청결함, 둘째는 단순함.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이 청결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집과 방은 깨끗하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깨끗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요,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더럽다는 걸 인정해야 정리가 시작돼요. 그래서요, 정말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도 열심히 청소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할까요? 더럽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아무리 더러워도요, 왜? 뭐가? 깨끗한데?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뭔가를 수집하는 편집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과거를 버리지 못해요. 거기에 이런 추억이 있어, 이런 거 있어. 그 추억이 나를 먹여 살려요? 아니잖아요. 지저분해질 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패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무리 많아도 20만 년 급여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주여,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리고 청결함 두 번째는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함. 이 단순함이 뭐냐? 이런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저 말, 또 저기서는 이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엔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복잡해요. 솔직하고 심플하면 왜 생각해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심플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꽈요. 꼭. 왜 꽈요? 내가 단순하지 않고 꼬여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세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경 쓰니까 진짜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20만 년 급여를 탕감받는 것, 내게 시간 더 주고 기회 더 주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뭐 좀 했다고 명함 내밀지 말아요. 대단한 것처럼 포장도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이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날 끌어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뭐 대단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확장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확장되게 돼요. 확장된다는 건 나의 영혼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평화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그런 화해, 하나님과 그런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만 년 급여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받고 있는 저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우월주의 신앙을 가지고 용서할게, 사랑할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말이 많지 않아요. 예의가 발라요. 무례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기분 좋고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됐든 사람은 상처에 취약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만 남에게 받은 상처,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렵게 한 건 쉽게 잊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건 평생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이 땅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가 받은 상처만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나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빚진 1만 달란트,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진 1만 달란트,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깨닫게 될 때 내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신앙의 도량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만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할 만해 라고 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은 이 모든 것에 다 초월했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왜 그걸 용서 못하냐고, 왜 그걸 사랑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저는 좀 이상해요. 난 그 사람은 영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용서하거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요. 한 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의, 혹은 10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의, 10,0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탕감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용서하며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며 왕이 종에게 했던 이 말씀 속에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이하 34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왕이 종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은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이 뭔가를 변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화평을 선물로 받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갖춰낼 때,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빌려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옆에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근하거나 따지거나 그리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어 쟤 불쌍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1만 달란트 은혜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기쁘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같이 용서하심과도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악의를 버려야 돼. 그 모든 악의를 뭐와 함께 버려야 되냐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것. 이걸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악인이라고, 나 못된 놈이라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부족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버리고 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도 같이 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내가 작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패역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무슨 분깃이 없습니다. 난 여기에 지분이 없습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뭘로 바뀌어요? 악독과 분냄과 그리고 험담과 욕하는 것이 친절과 그리고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로 용서하기를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마치 마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바울이 바로 옆에서 듣고 선언한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을 나 중심적으로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의 해석이 각각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나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말하고 있는데 늘 자신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피해를 입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는데. 근데 자기는 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도 별로 없고 늘 열등과 패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늘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뒤로 돌아서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몰라서 내 무지함과 무식함이 들킬까 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게 정리하려고 정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서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불쌍히. 그리고 이런 성경은 이것을 출발로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출발로 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이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 어디 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 비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인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 그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부분은 내가 용서해야 할 문제만 생각하지 내가 용서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지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묵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이건 너희들이 용서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해가 아니라 너 용서받아야 돼. 네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 너 사랑해가 아니라 너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자신이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용서가 해결됩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라,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요? 용서를 해달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뭐 내가 눈빛으로 다 얘기했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확한 표현, 그리고 말로써 그것이 회복되고 복원되기 어렵다면 사랑의 수고, 용서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속담이에요. 성경은 말 한마디로 해결해, 그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 그러면 손해를 봐, 대가를 지불해.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상대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 너를 희생하여 용서를 받아. 그러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 사랑받아.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용서받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용서해 줄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지 말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용서해야 할 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배워왔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죄책과 자책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말이 아닌 나의 희생과 그리고 손해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증명해 내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는 교회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신뢰하지 못하니 말 한마디를 못해요.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도 내 마음의 솔직함을 얘기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갈등과 상처가 무한반복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서로의 관계에 투명함이라는 것은 없고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을 왜곡하며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들, 왜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화와 용납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 학습적으로 배워온 것은 있어서 그렇다고 알지만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한다면, 또 사랑의 수고를 나에게 누군가 한다면 말로 그냥 아이 괜찮다고, 아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고, 아유 다 뭐 이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그걸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유교와 신앙을 혼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용서가 쉽게 됩니까? 용서가 쉽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 괜찮다고 손 잡아주고 내가 손 밀었으니까 네가 손 잡아야 돼. 그게 신앙입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솔직히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용서가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좀 시간을 달라고.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줬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 열렸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알겠다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 마음은 진심이라고. 알겠다고. 나도 지금 마음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패역한 짓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지금 그 사람의 내미는 손을 통해서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돼야 완전한 용서가 되어지는데 그냥 용서하고 손 내밀면 아이 괜찮다고, 그냥 모든 게 좋은 거라고, 아이 무슨 뭐 신앙 안에 은혜 안에 용서라는 게 뭐 사과라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다 넘어가자고 덮자고 그렇게 하면 뒤에서 뭐가 생겨요? 그게 골마 터져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지 왜 유교와 미덕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게 교양 있는 신앙, 믿음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용서를 해달라고도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을 쫓아서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스럽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렇지 않아요. 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거나 내가 피해자니까 용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무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들어와 여기서 끝나는 것이나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그 용서를 확인하고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허락된 기도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실이 매 순간 확인되어지니까. 내 삶에 갈갈이 찢겨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께 도전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 받으려고 애를 쓰시고 사랑 받으려고 수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을 하나님이 매 순간 확인시켜 주시고 100데나리온 정도, 1000데나리온 정도, 10,000데나리온 정도는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이제 멈추시고 이 기도를 암송하고 외울 때마다 답답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를 잘 이행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짜 모습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